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이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들을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네. 맞죠? 그죠? 내 옆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옆에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의 은혜 시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령 박사님을 아십니까? 젊은 청년들이 다 알고 있다면 참 좋은데 많이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어령 박사님은 원래 문학 평론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지난 옛날 정권들이긴 하지만 그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고 오랫동안 저술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유명해진 경우가 뭐냐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그 딸이 목사셨어요. 목사님 따님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 편지를 보고 아버지가 감동받아서 나도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라고 얘기하면서 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몇 년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이 참 되게 독특한 책이기도 하고, 문학과 평론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평론하다 보니까 참 좋은 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시리즈 영상물 또는 강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오냐면 공격들이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네가 문학 평론가가 문학가면 조용히 글이나 쓰지, 뭔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건 뭐냐. 그러니까 문학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예수를 대놓고 자랑하는 거에서 그쪽 같은 평단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믿는 예수가 잘났냐? 그렇게 대단하길래 좀 조용하게 그냥 글로 써가지고 예수를 믿든가 그냥 책 내든가 하지, 뭘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티내느냐라고 이제 핀잔을 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배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이요. 뭐가 궁금하면 어디 갑니까? 우리 보통 궁금하면 뭐해요? 인터넷 찾죠. 문학 평론가다 보니까 어디 가요? 도서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심하면 어디 갑니까? 극장 가서 영화 보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뭔가 답답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라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또 다른 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막 이런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초반에 3월달 터질 때 신천지가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예수장막 교회라고 제가 처음에 기사를 뜬 거 보면서 저 혼자 훅 분노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세상 사람을 위해서는 거기도 교회예요. 어쨌든 그런 교회도 있고 막 부정부패 저지른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뭐하러 교회를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뿐이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앞으로 병원에 가지도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똑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만 마하트마 간디가 있죠.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다 읽었어요. 예수가 너무 좋은 분이고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걸 아는데 교회는 가지 않겠다.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인 건 본인은 믿고 고백하지만 현장에 있는 현실의 세계에 있는 교회는 이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난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대요. 어쨌든 그런 식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문제 이만큼도 없고 완벽한 교회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는 공간, 사람이 있는 공동체, 사람이 있는 환경, 그렇다는 얘기는 100% 완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전제로 깔고 놓고 본다면 그럼에도 완벽함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슬픔, 고민, 어려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신앙은 뭐 때문에 갔습니까? 신앙을 뭐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그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이 정말 뭔가 답답하고 여러분이 갈증나고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냐는 거죠. 그게 거꾸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민을 누가 했냐? 오늘 나오는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11월은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복하라라고 해서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이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 위에 보면 회복하라 해서 소선지서 강해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11월은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구약 성경 1272면, 또는 71년에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있는데 요엘서라는 서신이에요. 보통은 청년들한테 소선지서라고 하면 그럼 대선지서도 있어요? 그렇게 좀 황당하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있죠. 여러분이 지난번 10월달 했던 게 대선지서 강의였죠.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지서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소선지서 강의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분은 큰 나라, 운명이 큰 게 말 그대로 배경 자체가 크게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게 대선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선지서는 한 민족, 한 마을, 한 인간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지는 게 소선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지역, 도시 이렇게 좀 그냥 딱 나누자면 쉽게 설명해서 그렇게 나누자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소선지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나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소선지서의 존재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그나마도 여러분이 조금 더 알 수 있는 요엘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 다음번에부터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소선지서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장수로 못 찾는 분도 좀 다가오 좀 이렇게 뭐 그런 데도 있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는데 어쨌든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오늘 요엘서 본문 2장을 읽었는데요. 2장 원래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을 잡아야 되는데 짧게 하기 위해서 12절과 13절만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제가 소서지서 전체를 강의하다 보니까 요엘서를 오늘 전체 다 다루는 거예요. 요엘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2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뭘 이해해야 돼요? 1장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1장 3절을 한번 가봅시다. 요엘서 1장 3절. 요엘서 1장 3절을 함께 화면에도 혹시 있으시면 같이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1장 4절이 죄송합니다. 1장 3절이 아니고 1장 4절이네요. 제가 혹시 1장 3절을 줬나요? 네, 1장 4절인데요. 죄송합니다. 1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면 또 성경책 있으면 함께 찾아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팀에 잘못 넘겨드린 것 같아요. 1장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아멘. 자, 메뚜기는 알겠죠? 메뚜기는 뭔지 압니다. 그렇죠? 근데 팥중이, 느치, 황충 좀 복잡해요. 생물학적으로 복잡해서 영어로 찾아봤더니 메뚜기는 영어로 뭡니까? 뭐예요? 네. 근데 이게 뭔데? 팥중이는 뭐냐고 그랬더니 Great Locust. 메뚜기는 러커스트고 그다음에 뭐 느치 황충이도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얘기 있어요. 그걸 제가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우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또 찾아보시고 어쨌든 벌레들이 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팥중이가 한 번 오고 그다음에 지나가고 나서 뭐가 온 거예요? 메뚜기 한 번 오고 메뚜기 지나가니까 느치가 오고 느치가 지나가니까 황충이 와서 총 4차례나 때가 와서 습격당하는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샥 몰아치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 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메뚜기 때는 없어요. 그죠?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지만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처음에 성경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 떼, 즉 8번째 재앙에서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그 앞에 다 긁어먹고 남겨진 메뚜기 떼가 또 가서 나머지 요만큼 남은 것도 다 긁어먹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없지만 아프리카, 유럽 또는 요즘 아시아 쪽으로 또 넘어오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인도까지도 오고 중국도 위협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올해 2월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4천억 사막 메뚜기떼 재앙이 쌀값 폭등을 일으키며 식량 위기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쌀값이 1년 사이 2배나 뛰었고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며 급등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8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거래된 쌀 100파운드당 선물값은 20.57달러로 10년 새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8월 100파운드당 10.87달러보다 2배 오른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메뚜기떼들이 남서풍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머무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식량을 먹어치우면서 동남아시아로 동진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베트남과 태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사막 메뚜기떼가 상륙할 경우 쌀값은 더 오를 것입니다. 사막 메뚜기떼들은 1제곱킬로미터당 넓이의 최대 8천만 마리가 뭉쳐서 날아다니며 하루 3만 5천 명분의 쌀 등을 먹어치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급 증가한 메뚜기떼는 올해 1월 수단과 에리트리아에서 홍해를 건너 2월엔 예멘과 사우디, 이란을 헤집고 케냐와 소말리아, 우간다,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 10개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며 70년 만에 105만 헥타르의 경작지를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인도 또한 555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1,7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3,200만 명의 식량 위기를 야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쌀 수출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일시적인 수출 중단이 영향이 컸는데 이에 더하여 쌀값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대형 악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사막 메뚜기떼는 약 150억 마리가 시속 13km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루 최대 150km를 동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동아프리카를 시작으로 해서 중동을 통과한 메뚜기떼는 남아시아 파키스탄을 거쳐 지난달 말 인도 북부와 서부 지역에 상륙했고 총 23개국에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메뚜기떼가 상륙하면 입게 될 어마어마한 쌀 농사 타격이 예상돼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도 상륙할 가능성이 예측되면서 베트남 농업 농촌개발부 관계자는 사막 메뚜기떼가 만일 동남아에 상륙한다면 사실상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전체의 올해 쌀 생산은 끝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우려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Q 관계자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떼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전 세계 60개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수억 명의 인류가 식량이 모자라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질병 사태에 이어서 올여름 닥칠 황충 피해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 몇몇 국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책 마련에 네. 영상을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게 직접적으로 그걸 보지 못했지만 아까 메뚜기떼들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사람이 서 있는 게 자대로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떼가 많은 거예요. 150억 마리가 그냥 막 이렇게 오른 거야. 시속 13km라면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공포스러운 거야. 쫙 퍼져갖고 밍 소리 내면서 머리서부터 쫙 오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리채를 잡고 뭐 이걸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근데 한 번이잖아. 보통 여기는 한 번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뭐 70억 인구 나오고 뭐 올해 농사 얘기 나오잖아요. 한 나라의 올해 농사가 지금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4번. 한 번 싹 지나가고 끝났나? 뭐 남은 거 뭐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또 와. 미치겠다. 나 어떻게 살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또 와. 처음에는 알맹이 열매를 다 따먹었어요. 두 번째 온 애들은 줄기를 따먹고 나머지 잎을 따먹었어요. 세 번째 온 애들은 나무까지 다 뜯어먹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애들은 완전히 이제 올라오는 새순까지도 다 싸그리 긁어먹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된
그냥 원래 우리가 수림 지역이었다면, 우림 지역이었다면, 수풀이 많은 지역이었다면 4번 오면서 그냥 우리 동네가 그냥 사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놓은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 영혼이 탈탈 털릴 정도, 내가 삶이 그냥 완전히 멘붕이 올 정도의 상황들이 닥쳐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그럴 수 있어. 한 번이야지. 근데 이거 좀 4번이나 이렇게 오면 정말 심각해서 삶에 이만큼의 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현상만 보고 그럴 수 있지만 예언자의 눈에 봤을 땐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엘서 우리 2장을 보는데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서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를 지금 여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뚜기 떼가 찾아오는, 이렇게 습격받아서 황폐하게 지어진 날을 딱 여기서 고정 명사로 딱 하나로 얘기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래요? 설명했던 대로 이런 날이에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1시간은 몇 분? 산수시간이에요. 하루는 몇 시간? 1년은 며칠? 그래서 1년은 몇 초? 몰라요 저도. 자, 이런 반복되는 시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매일매일 루틴하게 반복되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건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들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일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을 살다 보면 매일 어떻게 삶을까라고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똑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권태로움이 생겨요. 그렇죠?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뭘 해요? 그 동일한 삶 속에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요.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운데 특별한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한테 여러분의 너의 삶이 어때? 라고 물어보고 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태어날 때 1988년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디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산후조리를 해서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크게 내 인생에서 크게 피크, 낮은 게 피크, 뭐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내 삶은 이랬어라고 얘기하지 내 인생의 크로노스를 펼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보통 내 인생의 카이로스의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나의 경험은 이랬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매일 똑같은 크로노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또한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만 24시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살고 있는 그 크로노스에 나 혼자 하나님이 특별하게 2013년 10월 17일 날 나를 탁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나의 카이로스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크로노스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할 수도 없고 특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역사의 시간 속에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날,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둡고 캄캄한 무서운 날. 꼭 개입하셨다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또 번권만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힘듦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시니까 그 힘든 날, 어려운 날을 오늘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 삶에 탁 임하는 날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대답이 없지? 다 졸린가?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 아니에요? 히터를 너무 세게 틀어놨나? 어쨌든 자, 보통 여기 성경에서 봤을 때 또는 인류 역사상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두루두루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특별한 부담과 노력 없이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기다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변하는 게 없냐? 오늘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겠죠. 내가 노력한 게 얼만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여호와를 기다리고, 즉 어둠에 지치고 힘듦에 지치고 문제가 쌓여진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기쁠 수도 있지만 두렵고 무서운 날일 수도 있어요. 그죠?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가 평소에 이루어왔던, 내가 평소에 삶에 루틴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다 깨뭉개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노출돼 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 나한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또 뭐가 있어요? 기쁜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가 특별한 나에게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생겨나는 거. 그래서 두려움도 좋지만 기쁨도 존재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여러분 뭘 하라고 오늘 성경에선 여러분 삶에선 얘기할 거야. 자, 혹시 새벽녘에 혹시 이렇게 산이나 높은 데서 일출 혹시 올라오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일출 올라오는 거. 산등성이나 특히 그냥 지평선에서 봐도 멋있긴 하잖아요. 그죠? 해변가 같은 데 가서 쫙 연초에 1월 1일 막 해안가가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런 걸 보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또 산등성이 올라가서 이렇게 정상에서 미리 새벽에 깜깜할 때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해가 이렇게 쏙 하나 올라오고 요 빛만 쏙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주변 전체가 그냥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요만한 불덩이 그냥 툭 진짜 말 그대로 툭 튀어와요. 일출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그뭇그뭇한 게 막 빛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막 쫙 선에서 다 보이다가 쫙 갑자기 확 이렇게 무슨 빛이 나를 덮치듯이 이렇게 느낌이 보통 일출의 느낌인데 지금 그 느낌이 지금 아까 봤던 메뚜기 떼의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금방 여러분 읽으셨던 새벽빛이 산꼭대기에서 이른 것 같이 새벽빛이 그냥 톡만 오는 게 아니라 새벽빛이 쫙 비쳐오는데 이거를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새벽빛 보고 와 빛이 비친다 오늘 날이 밝았구나 이게 끝이 아니야. 그게 뒤에 뭐로 다가오는 거? 메뚜기 떼. 새벽빛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새벽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는 거야? 메뚜기 떼. 쫙 하면서 날아오는 그 메뚜기 떼 소리들 13km밖에 안 되는 그 속도가 나한테 진짜 눈에서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들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에덴 동산이 나왔어요. 왜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바라보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완벽한 땅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는 땅, 아름다운 땅. 근데 바로 뭐래요?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된대요? 황폐해진 들대인데 아무것도 없어진 땅이 된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땅, 뭐 금강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에덴 동산인데 그게 지금 하루 아침에 싹 아무것도 없이 황폐한 들, 즉 사막이 돼버린다고 생각할 때 그게 지금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형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각하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메뚜기 떼가 어떻게 해도 얼만큼 강력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과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보를 사려는 소리와 같으며 무슨 얘기지? 모양뿐만 아니라 그냥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모양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지금 설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보면서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을까요? 아마 완전히 그냥 새까매지고 완전히 파리하게 질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못 해보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 그 메뚜기 떼의 그냥 동물의 또는 곤충의 재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라고 표현해. 즉 메뚜기 떼의 개념이 그냥 자연재해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군대가 마치 메뚜기 떼처럼 우르르 지금 예루살렘을 몰려오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얘기. 여기 보면 막 산 그 뭐 나무를 넘고 뭐 집을 넘고 성곽을 넘고 타고 올라서 그냥 구석구석 안 되는 데 없이 그냥 사람이 드글드글 해갖고 그냥 나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지금 군대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 처지라면 대체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한지 10절에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땅이 쿵쿵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땅이 야 군대가 와서 막 땅이 흔들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뛰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아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다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단 한 번을 해봐도 상상을 해봐도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왜 1장부터 지금까지 이거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중요한 거를 요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 되게 굉장하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떼를 봐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니까 메뚜기 떼가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날라옵니다. 그걸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는 메뚜기 떼의 영상들이 살아나 생전에 직접 봤으니까 공포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군대라고 표현하니까 그 혹시라도 찾아올 줄 모르는 그 전쟁 또 누군가 이방 민족들이 그 공격에 의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 공포스럽지? 이렇게 힘들지? 근데 이거 누가 조정하는 줄 알아? 누가 너희들한테 이거 보내는 줄 알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으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그 앞에 서셔서 이스라엘 향해서 야 공격하고 계신 거예요. 메뚜기 떼 재앙이 다른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자연재해 물건 여기 지금 막 영상에 봤던 것처럼 그냥 자연재해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타켓을 정하시고 야 공격하니까 지금 메뚜기 같은 군대들이 지금 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끝도 없이 모르는 두려움, 심판에 대한 어려움. 이거 누가 조장하신 거예요? 본문에선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며. 근데 이 심판을 이 압도적인 상황을 이 문제를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억해 보일 건 그날이 만약에 진짜 여호와의 날이 진짜로 다가와도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시적으로 다른 상황적으로 묘사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즉 그날이 되면 여러분 가끔 우리끼리 질문하죠. 너 마지막 날 되면 뭐 할래? 우리 재난 영화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날이 되면 너희들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볼 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지금 설명한 얘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서 손 놓고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그 그냥 내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의 날이 심각하게 무서운 날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막 힘들게 하고 상황이 어려운데 그럴 때 되면 내가 먼저 생각해 봐요. 내가 뭐 잘못했지?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있죠. 막 상사가 막 갑자기 쪼기 시작하고 뭔가 막 불편하게 하는데 상황은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떠오르지가 않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전혀 모르겠어. 근데 상황은 공포 분위기야. 나 때문에 우리 팀이 막 힘들어지고 있는 분위기. 나 때문에 우리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꼬여지는 것 같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불편한 것 같은 느낌.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요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보면, 다른 구약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이 문제야, 너희들 그거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심판을 내릴 거야.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대선지서의 본문에 대한 본문들, 대선지서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 하나님 버렸어. 너희들 제사 똑바로 안 지내. 너희들 하나님 앞에 탐욕한 욕심으로 이방 신상 숨겼어. 이런 것들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런 걸 경고를 해요, 선지서들이.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성실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라고 명령하고 예언하거든요. 오늘 요엘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심판부터 시작해요. 너희들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주셔. 지금 그런 공포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 난감한 거죠. 배경이 이래요. 요엘서를 처음 쓸 때 바벨론의 포로 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회귀합니다. 복귀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들 땅으로 원래 돌아간다. 이제 더 이상 포로에 대한 서름 다 더 이상 없을 거야. 고향 땅 가면 좋겠지? 고향 가서 막 잘 살 거야. 원래 그 따뜻한 마음들, 따뜻한 이웃들 생각하면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맞닥뜨린 건 뭐였어요? 완전히 황폐한 땅.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다. 왜냐하면 바벨론 정책이 그 앞에 있는 아수르 정책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곳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로 다 틀어버렸거든. 이방 민족들이 돌아 살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살던 집들, 동네들 다 부수인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완전히 그냥 화전민 부락 만들어 놓듯이 다 만들어 놔 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향에 왔을 때, 와, 고향의 따뜻함을 느끼기 전에 고향 땅을 보면서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희망과 소망을 갖고 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대신 거기 올 때 그나마도 자기 재산이나 뭐가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집을 먼저 막 지었어. 그리고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 사람들, 이제 같은 동족인데 막 종으로 사들여 갖고 막 부려먹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선지자들이, 야, 여호와의 성전이 다 저렇게 무너졌는데 넌 니네들 집만 지켜? 니네들끼리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복 없어. 얘기하니까 맞아. 우리한테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성전 보수 운동을 다시 펼칩니다. 거기 동조해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외치는 성벽도 짓고 성전도 다시 짓고 다시 한번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다 서갖고 막 펑펑 울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들은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회복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보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똑같거든.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갑자기 무슨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이 어디서 오병이어처럼 막 빵을 던져주시거나, 갑자기 물길이 터져갖고 막 농작물이 막 자라거나, 갑자기 이웃 사람들이 도와줘서 막 이렇게 원조가 넘쳐나서 뭐 이렇게 돌아서 하나도 없어요. 성전 보수 전이나 성전 보수 후나 똑같은 삶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별건 다른 게 없고 똑같으니까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내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어지니까 점점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드니까 뭐가 생겨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요. 당장 내가 살기 바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같이 공동체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쳤다고, 힘들다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고. 여러분, 요엘은 지금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장, 아니 사실은 1장부터 그 네 차례 메뚜기 재앙을 비롯한 그 네 차례 재앙, 그다음에 새벽별같이 불같이 일어나는 감과 기근 때문에 힘들어진 이 처절했던 경험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압도적인 이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요엘이 말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의 그 놀라운 여호와의 날, 여러분 제 머릿속에 지금 드는 생각 여러분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 그려졌어요.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우리 인생 참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20평생 바뀌었죠. 여러분 30평생 바뀌었죠. 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살았는데 제 인생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렸어요. 저는 설교하느라 그나마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치아를 발갛게 얘기하면서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허가하고 안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불편해. 놀고 뛰놀고 같이 요즘 산에 얼마나 울긋불긋 예쁜데 단풍놀이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서로 다 인식하는 거에서 다 밀어놔. 못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뭐가 바뀌어요? 소망이 사라져요. 희망이 사라지고 자꾸 움츠러들고 그냥 하루를 생각할 때 에휴 한숨만 나와. 누구 같은 거예요? 아까 봤던 요엘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그냥 기쁘고 즐겁지도 않고 지치기만 하고 사실 총회는 진행되는데 나 하기 싫어. 내년도 뭐 아예 모르겠어. 다 내려놔야지. 다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작 이렇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그 고민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엘 선지자도 이 상황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돌아오라는 말은 떠난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떠났던 존재가 다시 그 자리, 돌아가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어떤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뭔가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라는 자리는 어딜까요?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 앞자리죠. 그죠? 우리 예솔이가 앉아 있는 하나님 앞자리. 오늘 예솔이가 여기서 제일 가까이 앉아 있네. 십자가에. 그 요 자리예요.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를 다시금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졌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 삶으로부터 돌아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내가 돌아갔는데 저기 가 있는데 여기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나 혼자 막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금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이 길을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돕는 자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소망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자리에 있는 데서 틀어라, 다시 이쪽으로 향해 와라. 하지만 그 자리에서 못 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자리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백성의 앞자리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카페 가서 어떻게 앉아 있어요? 연애하시는 분, 찬우야, 너 카페 가면 어떻게 앉아 있니? 서로 등 들리고 앉아 있니? 야,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마주보고 앉아 있죠. 그죠? 연인끼리 마주보고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보고 한 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앞자리라는 건 여러분이 누구지 어떻게 바라보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여러분 자리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있어. 하나님 잘 계시죠?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지냈어요 라고 얘기하는 자리라는 얘기죠. 거꾸로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려면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시간을 돌려서 하나님으로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첫 번째 얘기한 건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끊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중의적 의미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있어요. 옆에 있는 앉아들 보면 청년부 공동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공동체고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긴 하지만 저 인간은 꼴보기 싫어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마음속엔 얘기하지 않지만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뭔가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직장에 가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에 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저 인간이 나한테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아직까지 감정의 실타래가 풀리지 못한 뭔가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가다가 제가 와 이렇게 가버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데 다른 애하고 안녕 하고 얘는 그냥 쌩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가 정말 보기 싫고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내 눈으로 볼 땐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도 그럴까요? 저 인간만 만나면 내가 꼬여, 내 인생이 꼬여라고 했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볼 땐 어떠실까요? 여러분만큼 그렇게 꼴보기 싫어. 저놈이 명세비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놈 내가 미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눈에도 아마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뻐 보일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너무 예뻐 보일지 몰라요. 그 마음을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이 예뻐 보인다는 얘기를.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고? 자기 살기 바쁘다고.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니까 다른 영혼은 몰라. 안 해. 그냥 나만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힘들다고 다 터부시해. 버렸어. 안 해. 안 할게. 나 관심 힘들어. 지금 나 살기도 바빠. 라고 하는 그 시절에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의 삶의 자세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 네 옆에 있는 동기들, 네 옆에 있는 수원들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 네가 그냥 버릴 수 있어? 너 살겠다고, 너 힘들다고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 마음으로, 즉 하나님 앞에 있을 때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시선 맞추다가요 이렇게 보면요 이 영혼이 진짜 이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는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있을 때는 안 이뻐. 근데 하나님 시선을 막 보고 있다가 싹 돌리잖아요. 그럼 얘가 아까 내가 봤던 애가 아니야. 너무 갑자기 그냥 촤라랑 예뻐 보여. 그냥.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지금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그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봤던 눈으로 하나님 좋아요. 봤더니 그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봤던 걔가 아니네? 어떻게 된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주치는 동안 하나님과 시선을 교환하는 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담긴 거죠. 그러다 보니 원래 봤던 그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예뻐 보이게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영어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돌아오는 과정들도 하나님 설명하세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금방 12절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뭐하라? 금식하라. 두 번째 울며 애통하라. 세 번째 마음을 다하라.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금식하라. 두 번째 울며 애통하라. 세 번째 마음을 다하라. 자, 여기서 금식은 살찐 분들 들어보세요. 음식을 멈춰라. 이 금식이 아닙니다. 단지 그 다이어트의 그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금식은 여러분이 금식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갈증 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걸 딱 끊었을 때 여러분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뭔가를 절제할 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의 부족함이 보여요. 아, 내가 지금 허기지구나. 내가 이거 갖고 못 살겠구나. 나 이렇게 욕심이 많은 인간이구나. 금식 생활을 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 금식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금식할 때 나의 연약함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알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금식하라는 말 잘 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으면 금식하십시오. 그 이유는 금식을 통해서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영혼도 미워했구나. 아, 나중에 금식하면 기운이 없었고요. 저 영혼 미워할 기운도 없어요. 아, 몰라. 나의 부족함을 보이고 내려놓게 되는 거죠. 금식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함, 저런 사람의 들보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금식하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울며 애통하라고 하셨어요. 울며 애통하라는 얘기는 내 삶에 지금 여러분 돌아보실 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얼마 동안 울며 애통해 보신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만 토로했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돼야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다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놓고 울며 애통했던 삶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꼭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큼 하나님 앞에 벗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영점 조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비선하는 순간 내 삶이 얼마나 어긋나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울며 애통하라까지 끝났다면 세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음 언제 다하셨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던 기억 언제 있어요? 내 삶이, 내 마음이 상처 입은 그대로를 사실 여기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는 게, 전심을 다하라는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놓으면 하나님 저 잘 지냈어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이런 뭐 참아내죠.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그냥 포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나눔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 얘기할 때 뭐 그럭저럭 잘 지내요. 속으로 가서는 에이씨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순적함으로 드러내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쟤 때문에 힘들고, 아니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어려서 힘들고 내 상황이 힘들고, 이런 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순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함으로 바꿔가세요. 교육학이나 혹시 교사 또 임용고시를 보시는 친구들은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텐데, 혹시 파커 팔머란 분이 혹시 계신 거 여러분 아시죠?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세요. 저도 한 두세 번 읽었어요. 그 책 너무 감명 깊어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는 그 교육하는 친구들한테 막 전해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는데,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엄청나게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교육학의 대가라고 불리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분주한 일상을 너무 힘들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야생 딸기도 먹고 좀 쉼도 없고, 그다음에 나에게 좀 삶의 여유를 찾은 곳이 바운더리 워터스라는 곳이 있대요. 뭐 물의 경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운더리 워터스라는 곳을 가면 그곳을 이렇게 쫙 이렇게 산책하고 나면 다 풀린대요. 1999년 7월에 거기 태풍이 불었어요. 허리케인이 불었는데 딱 20분 불었어요. 근데 20분 부는 동안 거기 있는 2만 구리의 나무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은 거죠. 며칠 후에 갔는데 거기 황폐한 땅을 보면서 너무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걸 보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고 내 안에 그 전에 있었던 평온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도저히 다시 가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그래도 예전에 내가 그렇게 치유받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몇 년 후에 그 자리를 다시 갔대요. 다 뒤집어지고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거기서 소생하는 것들이 있고 회복하는 것들이 있고 자연의 놀라움을 경험했대요. 누군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 자연들이 회복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분이 깨달았어요. 온전함이라는 게 이거구나. 온전함은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삶의 온전함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완전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깨어진 조각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내 온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아세요? 부모 입장에서 아기가 걷다가 넘어지면 얘 무릎 깨질까 봐 걱정돼요. 근데 애는 계속해서 시도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걷기 시작하면 띠뚱띠뚱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걸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넘어지고 힘들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무릎 깨질 때 안 아프겠어요? 넘어질 때 안 아프겠어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여기 까지고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다 타고 있고 이러면 자유하잖아요. 이제 뭐 손 놓고 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언가를 이룰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 여러분 압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옹색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너무 옹색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선포하는 게 이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 울며 애통하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13절에 처음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요? 하나님께 왜 돌아와야 돼요? 13절 후반부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여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어떨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금식을 선포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렇게 할 때 결국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내 삶의 재앙을 걷어가 주시니까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요. 혹여라도 찾아오는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 혹시나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안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누구나 언제나 힘들어요. 삶이 즐겁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좋은 기억들이요, 나쁜 기억들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도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았던 기억 얼마 안 돼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평소에 매일매일 힘든 삶을 다 거기에 쏟아 부으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삶의 장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것 같고 움츠리고 어둠 속에서 스스로 파묻혀둔 채 살아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오겠지만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지속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라버린 내 삶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우리를 날개 달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요,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나비가 되는 광경이에요. 우화등선이라고 표현하죠. 날개가 달린 나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언제 새한테 잡혀먹을지 모르는 애벌레로 살다가 고치로 됐다가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고치는 거기서 변태를 해가지고 날개를 달린 나비로가 되는 거죠. 애벌레는 나비의 삶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냥 그 삶을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드러내 보일 때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지침을, 우리의 어렵고 답답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애벌레를 벗어나 고치를 만들어 주세요. 그때 아주 새끼 애벌레에서 큰 애벌레로 만들어 주세요.
삶에서 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날개가 달리는 그 순간이, 또 여러분 삶에서 큰 소망을 품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